아모스 3장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3장 6절. 아모스 3장 6절 우리 한 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쉽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참새 한 마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답니다. 누가복음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린답니다. 그 무슨 차이입니까? 마태복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이야. 2마리가 1,000원에. 그런데 누가복음은 참새 5마리가 2,000원에. 그 뭐가 들어간 거요? 낀가 줬죠. 덤으로 준 거요. 아멘. 한 마리를 덤으로 준 거요. 그 한 마리. 장사꾼이 2마리 1,000원에 파는데 4마리 사니까 하나 더 가져가서 4마리 줄 걸 5마리 주는 거예요. 덤으로 준 그 한 마리 가치 쓰여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같이 그냥 자기 가치 없어. 덤으로 갔으니까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대. 아멘. 가장 작은 그 존재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고 산다 이 말입니다. 참사마리의 생명도 죽고 사는 것이 포수에 총알이 있지 아니하고 포수에 화살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냐. 아멘. 그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마스, 이스라엘 저 밑쪽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테러 단체가 하마스입니다. 그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확률이 제로요. 그들도 알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길 확률이 제로입니다. 100% 질 걸 알면서 대대적으로 6,000발, 수천 발의 포탄을 쏟아버렸어. 왜 그랬을까? 또 하나님은 왜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왜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때에 기습적으로 이 전쟁을 허용하셨는가? 아멘. 왜 지금 이때에? 언제나 타이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지금 이때에 이 엄청난 전쟁을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허용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멘.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약 1900년 만에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하는 과정이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방법이 6.1 전쟁입니다. 아멘. 전쟁을 통해서 탈환해버립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쟁 말고도 적어도 2개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3개가 있습니다. 작은 국지전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큰 전쟁만 2-3개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난 2023년 10월 7일 일어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아멘. 그걸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남의 동네 일이라고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는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는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교회와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주제가 됐습니다. 역사의 모든 운명과 세상의 모든 역사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손에 잡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사람 웃기네. 그리 말할까요? 안 믿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대체 신학을 하는 분들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치부합니다.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세상에 열강들이 많은데, 다른 수많은 나라와 민족도 많은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계로 이스라엘을 주님이 삼으셨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렐루야.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상 의미 없습니다. 사람의 견해 의미 없습니다. 사람 이야기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잡으신 시계라 말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1249페이지. 시작.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내 백성이 누구? 다니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니엘의 백성의 거룩한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어떻게? 기한을 주님이 정해버렸습니다.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할 때에 주도적으로 맺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이 70일에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버려. 아멘. 허물이 맞춰버립니다. 죄가 끝나버립니다. 죄악이 영원히 속잠을 받아버립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버립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상과 예언과 환상이 다 이 땅에 이루어져 버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땅에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70일에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 역사가 아닙니다. 70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 아멘.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의 영혼의 속잠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구약에서 말씀은 이상과 비상과 환상과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게 된다. 아멘. 뭐가 마쳐야 70일에가 마치면 세상 역사 끝이 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계는 근거가 7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0일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단계가 25절로 27절 25절로 27절 이제 70일가 세 단계로 나눠지는 부분이 25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이른 이 왕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다음에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 후에 그러니까 7일에 플러스 60일에는 69일입니다. 69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끊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며 이것이 1단계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얼마의 세월이 지나가는가? 69일에가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이미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69일에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오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산 거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에 넘어감으로 이방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0일이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장차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이 70일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한 왕의 백성이, 이것이 로마의 디도 장군입니다,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황폐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AD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가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버렸고 성벽을 허물어버렸고 완전히 나라 자체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예언하실 때 주님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41절로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근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하면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의 가슴에 통곡이 납니다. 주님의 눈동자인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집이 있는데 저 예루살렘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니까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네 자식들을 내 품 안에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나.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에 모은가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애를 썼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원하여도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운명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끝나버렸습니다. 70일의 세 번째 단계는 한 왕으로 예표되는, 디도 왕으로 예표되고 그 다음에 한 왕으로 예표되는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 첫째 단계도 이미 지나갔고 두 번째 단계도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것이 뭐밖에 없어? 세 번째 단계밖에 없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끝나버리면 세상 역사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세상을 끌어가는데 그 세계가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70일에 차버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셋아웃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찬란하게 건설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세상 영원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도 캄캄해도 우리 믿는 자에는 영원한 행복이, 너무나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27절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열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의례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70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단계 지나가고 69일이 지나갔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사건이 지나갔고, 남은 것이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 짐승과 더불어서 7년 한일회 동안에 평화족을 맺는 이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차기 위해서, 마지막 한일회가 차서 그 70일가 되어야 주님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그 구속은 적용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한일회가 차기 위해서는 멸망하고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시 세상 가운데 등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미 없어져 버린다 뭐.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아마 우리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성경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1900년 전에 망한 나라 알겠어 모르겠어?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말고 2000년 전에 망한 어떤 나라를 보시다. 그 나라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잡고 주도적으로 세상 약속을 끌어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그 나라를 다시 불러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필연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되고, 그 땅 고토, 그 땅, 옛날 그 땅,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이 그 국화대로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반드시 다시 나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AD 70년에 망한 이스라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와 같은가? 바짝 마른 뼈와 같다. 생기도 하나도 없고 기름기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2000년 동안 죽어서 바짝 마른 이 뼈, 거기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기대를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들은 소망했고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바짝 마른 뼈가 되어서 어디에 갇혔습니까? 무덤에 갇혔습니다. 바짝 마른 뼈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바짝 말라서 죽어 말라 비틀어서 그것도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곳곳에 쫓겨나 간 곳을 주님은 말하면 무덤이라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내지 아니했으면 나올 수 없는 무덤, 이게 있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갇힌 바짝 마른 뼈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대로 일하시는 영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누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누가 이스라엘의 갇힌 무덤을 열어 젖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무덤 속에 갇힌 바짝 마른 뼈들이 뭔 힘에서 무덤을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대체성이 나왔습니까? 1900년 동안 바짝 말라 죽은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대체성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하지만 그 대체성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사람의 방법이다 이 말이야. 여전히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마른 뼈처럼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힌 이스라엘을 주님이 직접 그들의 갇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주의 약속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말씀대로 직접 주님이 그들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주님의 역사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무덤을 열어 지키겠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무덤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주님의 직접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전쟁이더라 이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1917년에 발표된 영국 외상 발표에 담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영국을 도와줌으로 우리가 그 영국에서 외무장관이 유대인의 전쟁 물자를 공급받고 승리하게 되면 너희 민족들 이 땅에 들어와서 거하게 할게, 그 약속이 발포 선언입니다. 아멘.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와버립니다. 발포 선언. 그래서 그 선언 때문에 그 유대인 돈 그 전쟁 물체 때문에 영국이 1차 대성전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주권이 누가 내는가? 영국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에 들어와 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뻥 터져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독립국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을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 속에 있던 멈추었던 그 시계가, 일시 중단되던 그 시계가 마지막 한 일회를 채울 수 있는 이 이스라엘과 다시 그 시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멈췄던 주님의 시계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한 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 죽었던 나라가 세상에 등장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보고 주님 오심의 최종적인 카운트다운이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언약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십자가가 69일회가 지나가고 그 이후로 이방인의 때가 차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구원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평화조약에 주도적으로 주재하는 자가 한 왕으로 예표된 디도입니다. 그 디도의 실상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상태. 그러면 이 한일의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게 됨으로 한일회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면 뭔 조약을 맺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 한일회 동안에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1948년 58일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국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전장상을 선포하고 전쟁에 돌입함으로 전쟁을 발발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또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제공항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포탄을 쏟아부었어. 비행기 못 뜨게. 오늘 아침 9시 기사를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경고합니다. 당신들 계속해서 가다지고 공격하고 지상전하면 우리 가만 안 있어. 통제불능 상태で이란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 단순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레바논에 들어갑니다. 시리아가 들어갑니다. 이란이 동참합니다. 이런 큰 정쟁.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의 시간을 주님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바쁘지만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뭐만 남았어?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수천 년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일을 맺을 주체국 이스라엘이 이미 75년 전에 독립해가지고 세상에 살아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란 말은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랴, 그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독립 75년이 5월달에 지나고 지금 76주년 차로 들어가자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도 가슴 조막에 언제 주님 올까, 언제 주님 올까,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조바심을 갖는 이 시점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쟁이고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입니다. 그 모사드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설 수 있습니다. 알아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정보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어마어마한 인명패가 나도록 내버려 뒀을까? 왜 묵인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네타냐후가 국내 입자가 상당히 곤란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사법개혁과 그런 것 때문에 이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을 한 방에 국민을 전환시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의원들과 정파들이 딱 서대버렸습니다. 회의를 해버렸어. 전시내각을 꾸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국내 정치 가지고 말하지 말자, 당뇨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시내각을 꾸려가지고 전쟁에 집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알면서도 묵인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자국민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저 하마스 이번 게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결심하고 알면서도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자 지역에서 가자 주민들 다 나가라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진짜 몰랐다면 하나님이 감추게 하신 겁니다. 아멘. 왜 감추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이스라엘의 평화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평화를 기도하세요. 대신 하나님, 이 전쟁을 허용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져야 우리가 시대를 알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자, 아모스 3장 6절에 진짜 모사드도 모르고 CIA도 몰랐다면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정보를 가려버린 거예요. 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아모스 3장 8절 3장 6절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킴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 그러죠. 주님이 원가지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안 돌아왔지만 반드시 돌아올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방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실망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아직 믿지 않지만 내게 또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힘을 내 해라.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주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하지만 7년 환란의 한일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깨어지고 부셔져서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겨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뇨?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미래적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섭리권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죽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키고 보호한대.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미리부터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지만 저들은 멀지 않은 세월에 환란을 통해서 무참하게 끼어집니다.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야 주님 앞에 손들고 와서 주님의 권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전쟁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용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에게 주는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지금 일어난 이 전쟁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전쟁이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한 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줄 때입니다. 지금은 충분히 지금 이 전쟁이 즉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전쟁이 맞다 단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이 좀 더 확전이 되든지 좀 더 장견이 되어가지고 정말 평화의 중재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강력한 지도력과 인조를 가진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평화협정을 맺어버린다면 그거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 다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이 지나고 76년차를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이 난 것이 우연일까? 이 말입니다. 아멘. 반드시 지금 깨어 예배는 교회들과 성도들, 깨지 못한 자들은 빨리 깨어나라. 정말 주님 오실라 가깝다. 그렇게 세상 잠을 잘 때가 아니다. 진짜 깨어나서 나의 길을 예배해라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고, 깨어있는 자들은 조금만 더 참아라. 마지막 점검 잘해라. 예복 더러우시지 않게, 등불 꺼져가지 않게, 기름 모자라지 않게, 밭을 매든지 맷돌 가든지 잠을 자든지 항상 의라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이 오늘 기사처럼 이란이 개입해버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폭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란도 이스라엘 없애면 몸부림치고 이스라엘도 이란이 자기를 치기 전에 저거 치겠다고 계속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점을 전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준비 잘할 때. 그동안 막연하게 우리가 준비한다, 막연하게 들림을 준비하고 막연하게 예복을 준비하고 막연하게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실제적인 사건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독립이 실제적인 사건이듯이 죽은 말라 비트는 그 무화과가 그 뼈가 완벽하게 살아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개입해가지고 우뚝 세웠듯이 이것은 정말 지금은 실제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준비할 때다. 기도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늘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예배로서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룩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시기를 그냥 넘겨보내지 말고 기도는 지나치게 듣지 말고 진짜 실제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는 것은 그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기습적으로 일으킨 이 전쟁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첫째는 아이언돔입니다. 대단하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적군의 미사일 다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다 구비하겠다, 걱정 없다. 그런데 이번에요, 보란듯이 아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때 믿습니다. 보란듯이 너희가 아이언돔 믿냐? 그래, 한번 믿어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수천 발 로켓탄을 쏴버리니까 아이언돔이 아무것도 못해버려. 아멘. 그들이 자랑거리 삼았던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언돔입니다. 아무리 미사일 쏴 우리 다 격추시켜, 우리 피 안 봐. 그런데 무용지물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나만 너의 피난처다. 나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피난처야. 내가 너희 방패야. 내가 너희 아이언돔이야. 내가 너의 거처야. 나를 의지해. 무슨 무게, 너희들이 최고의 그 기술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스라엘이 온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무엇입니까? 모사입니다.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다 알아봐. 다 온 세계 정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사드가 정말 몰랐다면 주님께서 감춰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믿던 그 모사드 안 믿어봐 어떻게 될지. 너희들이 믿던 그 아이언돔 안 믿어봐 어떻게 될지. 이 말은 너희가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만 봐. 나만 의지해. 인간의 자는 아무 의미 없어. 나만이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이언돔이야. 내가 너희 보호자야. 이걸 주님께서 명심시켜 주는 거야. 근데 깨달으나 모르겠네.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그겁니다. 그거. 두 번째, 오늘날 예루살렘은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최대로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성애 메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동성애 축제하면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 벌이고 프리들 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동성애 집합소가 된다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약에서 동성애 진짜 주님의 가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동성애 없어야 돼. 그런데 세계 최대의 메카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계시록 11장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뭐와 같대? 소돔 같대. 애굽 같대. 애굽이란 말은 세상적이 말하고 소돔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 텔아비브, 이스라엘이 동성애 메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네게브 사막에서 이스라엘 수많은 청년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를 급습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님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싫어하는 악함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성 그 죄와 악함을 버리고 진짜 순전함으로 비둘기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축제 속에 즐기고 살고 동성애 속에 즐기고 살면 너 죽는다. 빨리 버리고 돌아오라. 아멘. 그 메시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비밀과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서 주님을 거부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것은 이방인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이 맺어지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비밀이고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 이는 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 이 모든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 호세아 3장 4절 5절. 그럼 우리 식구들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요, 반유대주의와 친유대주의로 딱 나눠집니다. 분명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참 어린 아이들을 목을 베버립니다. 잔인을 너무, 어린 아이들 이 목을 베서 정말 잔인 무도한 자들이 하마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잡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기습적으로 수천 발 공격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대학생 자파들이라고 마르크스 사상을 배우는 아이들이더라고. 얘들도 대접을 붙여가지고 팔레스틴을 지지하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하버드대에서 35개 학생단체에서 딱 전쟁 발발하니까 이 전쟁의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리더라고. 좌파가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그러니까 하버드대 졸업생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 세계 건물들이 있어. 그려? 딱 올려버렸더라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금융계,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해운의 그 억만장자들, 이스라엘을 잘못이라고 규탄한 성명에 서명한 아이들은 블랙리스트로 딱 기록해서 취업 안 돼. 취업 안 돼. 그리고 뉴욕대 로스쿨 1등한 아이가 유대인 법무부면에 취업이 다 됐어. 그런데 반대성이 발면 너 우리 회사와 가치가 안 맞아. 딱 잘라버려. 대단합니다. 지금 세계는요, 반유대주의와 친유대주의로 딱 나눠집니다. 메르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메르스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에베소 2장입니다. 유대인과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말씀 안 하고 가야 되겠네. 에베소 2장.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스라엘 비난합니다. 이거 정말 진짜 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다고 이 모르는 거요. 아닙니다. 예, 에베소 2장. 교회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자, 14절로
에베소 2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든, 둘로 하나를, 그 둘이 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은 원래 주님의 십자가 전에는 서로 담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방 이 둘이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서 하나가 됩니다. 다시 14절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이 누구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곧 이방인 중에 교회입니다. 교회와 이 둘로 시작.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유대인과 믿는 교회가 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아직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옛가지요. 아멘. 원가지요. 그건 좀 있으면 돌아옵니다. 깨어집니다. 왜? 그 성경이니까. 우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하면 어찌 주님 앞에 밉상. 주님 앞에 밉상이 돼. 왜 네 말씀 안 보냐? 나의 원단 뜻은 한 새 사람 만드는 거야. 근데 왜 밉상짓을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제가 말씀드렸죠. 에돔은 육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형 아닙니까? 육적으로 형제. 근데 이제는 뭐 수천 지내니까 뭐 아주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바다 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적국의 공격을 받으니까 에돔이 실실 웃겨 좋아해. 얼마나 주님이 괘씸한지. 네 형제가 야곱 아니냐? 너 형제가 이스라엘이냐? 근데 그 형제가 짱받고 고난받고 전쟁하는데 네가 웃어? 그대로 지금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린 지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 3장 4절 5절 보고 마칩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 이 말씀 요대로 2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많은 날이 2000년 동안입니다. 뭐도 없어. 왕도 없고 군도 없습니다. 이 군이라는 말은 통치자, 지도자, 관리들입니다. 그럼 왕도 없고 군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없다는 말이요. 국가가 없다는 말이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없고 국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유대 땅에서 우상 숭배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이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이 그 왕 다윗은 이스라엘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믿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역사가 옵니다. 다시 5절 시작.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제 역사가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이 중차대합니다. 그럼 저기만 급합니까? 저기보다 더 급한 데가 우리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의 바로미터가 이스라엘입니다. 휴거의 바로미터가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적정 기준값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 났다고 불안할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깨어라 이 말입니다.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자. 이제 우리가 소망 중에 살던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될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잘 깨어있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를 말씀의 눈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큰 전쟁을 허용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이스라엘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분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그동안 막연하게 그저 온다 하는 관념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주님 오심이 움푹 가까웠사오니 주님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 늘려가고 예배 시간 늘려가고 정말 말씀으로 시간 늘려가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져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든지 깨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지금의 애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의 미래를 통째로 한 몸으로 기억하셔서 정말 장철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 앞에 온밀하리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선으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시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며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